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깨달아야 이명박 정부에서 고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들이 힘을 쓴다고 해서 아예 고소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소망교회는 처음부터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는 하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바람직한데 오늘날 교회는 철저히 세속화되어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사랑이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찾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여주시고 만나주심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나름 안다고 자부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이웃만 알려주면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날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 그대로 지나쳐 갔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하고 예수께서 율법사한테 물은 겁니다. 여기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분명히 깨우치게 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그 이웃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에서의 물음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옆에 가까이 온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환처에 부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이요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막은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잠시 육의 몸을 빌려 입고 여행 중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너희야말로 강도에게 맞아 거반 죽어가는 자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즉 너희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함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입니다. 술에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섞어 전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혼인 잔치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와 같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습니다. 강도는 남의 재산을 빼앗은 자입니다. 거반 죽어간 사람 또한 강도, 즉 목사에게 맞아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시나 지금이나 이 교회가 바로 강도의 구렬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경노하신 겁니다. 상은 설교 단상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단상에서 목사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가 바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했듯이 이 세상 강도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거짓 목사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데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반대는 참입니다. 참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목사를 따라가면 그게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사망으로 가는 첩경이 됩니다. 따라서 목사가 성경 외적인 말을 첨가하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밝혔듯이 모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간 것으로 이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목자가 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스스로 기도해 응답받았느니 또는 꿈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는 이 모든 것이 악의 근본이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이게 탐심입니다. 악에 물든 자들은 탐욕이 가득해 다른 이들한테 탐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11절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 땅의 소유를 쟁취하기 위해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가 바로 개라고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이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 심해 만족할 줄 모르다가 종래는 몰락하고 맙니다. 또한 골로사의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와 같이 땅의 것을 탐하는 정욕 자체가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거짓 스승이 우상이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죽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고 한들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므로 복이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이란 복이 최상의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만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복과 화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심령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거하면 복이고 영생이지만 그 외는 재앙이고 멸망이라 영생과 영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영생이고 영생이 곧 말씀이며 말씀 자체가 성령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살리셨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여기엔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 머리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기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찾아오는데 아이가 부모를 찾겠다고 나서면 더 요원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